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범죄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숫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1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를 드리되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 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날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흔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며느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 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또 복된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함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은 이제 2장의 본문 함께 봅니다. 민수기 28장 16절로 다음 장인 29장 11절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또 한 달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해마다 지켜야 할 절기를 정해 주시고 그 절기에 드리게 될 제사와 예물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6월절과 7실절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28장 16절에서 25절은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 하루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저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월, 4월 정도가 되겠으나 이 하나님은 유월절이 있는 달을 바로 1월 새해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이집트를 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했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고통을 받겠지만 반드시 건져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교절은 이 부풀리지 않는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이집트에서 고통스럽게 지냈던 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무교절은 1회, 즉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번제, 소제, 속죄제와 그리고 상번제를 드리고요. 다시 제7일에 성회로 모여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무교절에는 다른 제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고난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77절이 등장합니다.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1월 15일 다음 날인 1월 16일은 이 처음 거둔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이날부터 7주가 지나면 77절, 곧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이 77절에는 처음 거둔 밀을 드립니다. 77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곡식을 수확하기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곡식이 자랐는데 필요한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스타롯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이 특이한 점은 이 수확을 끝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을 시작하면서 감사한다라는 점이 바로 좀 특이한 점이 될 텐데요. 첫 예물을 주셨으니까 남은 추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감사를 담아서 제물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77절인 것입니다. 다음 29장에서 소개하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은 7월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 나팔절은 7월 1일 그리고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데요. 특별히 내일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초막절 또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월은 이 절기로 가득 찬 한 달이 되겠지요. 이스라엘에서는 7월 한 달 내내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먼저 우리 나팔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나팔절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원래 7월 1일은 이 한 달의 첫날이지 않습니까? 월삭으로서 이 초하루의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이날은 나팔을 불어서 더 특별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절, 이 나팔을 불어서 절기의 시작을 알렸기 때문에 바로 이름 그대로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7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10월 말쯤 정도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곡식 추수가 끝난 너무나도 이 한가한 때인데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때를 새해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7월 1일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와 안식이 있는 한 달 그 자체를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다음 이 7절부터 11절 이 대속죄일은 다른 명절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29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흔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 겸손히 낮추다, 자제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죠. 즉, 이 날은 축제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해결하지 못한 죄를 이날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모두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후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예배를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유지하는 자세. 저는 정말 이 예배에 대한 자세와 묵상을 강조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받았던 은혜를 한 주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달린 날도 바로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제가 주일이었죠. 어제 주일의 본문과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 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 단단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목사님께서도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그 은혜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가슴에 계속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 28장 26절부터 31절 통해 먼저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77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77절의 근본적인 의미는 추수하기 때까지 온갖 재해를 막아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77절의 근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불평과 또 불만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이 민수기는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열하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또 배우고 있지요. 이 불평과 불만의 결과를 우리는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즉, 주일에 그 시간 자체에만 이 말씀에 적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 설교 말씀과 또 설교 본문 그리고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우리의 그 내용들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은, 묵상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 한 주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불평과 불만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저희의 모습이 분명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렴치한 사람이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은 정말로 주님 앞에 중대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있죠. 우리는 이 죽은 우상 앞에 또는 실제하지 않는 존재 앞에서 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각하는 자세가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9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드릴 것이며 또 드리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드리다라는 원어는 행하다, 만들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공급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뜻을 요약하면은 잘 준비하여 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방법, 정말 예배 자리에 우리가 모두 나오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6일 동안 또 새벽기도 또 섬기고 있지만 내가 6일 동안 새벽기도를 나왔어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하루를 나와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하고 자각하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날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않고 또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회개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를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를 받은 우리가 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위해서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실천이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숨겨둔 잘못, 그리고 잊고 있던 죄가 있으면은 주님 이 시간 수면 위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에 나오고 또 주일에 나오고 또 평일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섬기고 있고 또 가슴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할 이유, 또 본질의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 그 예배자의 자세, 실천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